사도 야고보는 그가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그 보낸 편지에서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험을 견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시험을 견디라. 시험을 견디면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의 증표다. 사탄 마귀는 아무한테나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성령 받은 사람, 그런 사람만 찾아다니면서 끊임없이 시험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시험당하신 그 모습을 내가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어려울 때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가지고 달라든다. 40일 금시간, 육신을 가지고 왔으니까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지만은 인자라고 그러지, 인자. 그런데 얼마나 어렵느냐. 그때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교묘하게 약점을 물고 늘어진다. 첫사람 아담이, 사도 바울이 설명하죠.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마지막 아담은 영적인 몸을 입은 것처럼 우리가 혼적인 몸을 입은 사람만은 반드시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그럼 영적인 몸을 입은 사람은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그 나의 약점이 무엇이 약점인가? 육신의 정욕이다. 그러면 이성에 약한 사람, 물질에 약한 사람, 권력에 약한 사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나는 무엇에 약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아들한테도 사탄 마귀가 달라붙었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니까 누가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잠시 떠났다. 그래, 잠시 떠났다. 아주 떠나는 게 아니에요. 잠시 떠났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시험하려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 뭐 별의별 유대 사이에서 그래도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그 궁리잖아요. 그럼 나도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들어왔다면, 그리고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았다면 끊임없이 물고 늘어진단 말이에요. 나의 약점이 뭘까? 멀리 있는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그럴듯하게. 그러니까 절대 마귀에게 속지 말라.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구하면 주신다. 찾으라 만난다. 두드리라 열린다. 성경 구절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 그대로 인용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 구절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아들은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런 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신 거니까 너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지 절대 그런 것에 미혹되지 말라.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구해도 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건 뭡니까? 하나는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나는 땅의 것을 구하고 그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지 않으신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여짐을 기뻐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 낮추어짐을 기뻐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처럼 시들을 것이기 때문이라. 선지 이사야가 선포하신 말씀이나 또 사도 베드로가 증거한 말씀이나 똑같잖아요. 부한 거, 명예적인 거, 이건 하나의 풀이야. 천사가 와서 선지자에게 외치라, 부르짖으라. 뭘 외치리까? 뭘 부르짖으리까? 다른 거 외치라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고 풀의 영광은 꽃이다.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언제 그걸 깨닫느냐? 주의 영이 바람이 불면 성령 받으면 누구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들어간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책망받고 돌이키면 약속하신 성령 받고 성령 받으면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다. 해는 타는 열기로 솟자마자 풀을 마르게 하므로 풀의 꽃이 떨어져서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사라지니 부자도 그의 길이 이와 같이 세전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과 똑같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다른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선포하신 말씀을 사도들이 3년 동안을 훈련받고 그대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나는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견디나? 그래서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시험이 왔을 때 견뎌낸다. 이긴다. 사람이 힘으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이겨낼 수 없죠. 그래서 육신적인 것에 집착하지 말라. 그 시험을 견뎌낸다. 한 번에 완전히 물리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 받기 전에 120명이 마가의 집 다락방에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 전에 자기들 눈으로 목격했잖아요. 자기들이 그렇게 추앙하고 따르던 선생님이 상상을 했겠습니까? 갈보리 언덕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람으로 볼 때는 그보다 더 비참한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죽으신 모습을 봤는데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다음 차례는 자기들 차례인 걸 알고 있거든요. 그 기간이 무슨 기간이? 시험의 기간이. 견뎌내는
그런 믿음, 인간적으로는 힘든 얘기죠. 누구든지 시험을 받을 때 나는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지 말지니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당하지도 아니하시고 또 그분 자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 하나님 시험 안 하세요. 마귀가 시험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시험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기독교는 아니에요. 마귀가 얼마나 잘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보호하시죠. 마귀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할 때까지 누가 그들을 시험합니까? 이방 민족들이 시험하잖아요. 출애굽한 사람들이 그 과정을 잘 보시라고. 누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읽고 성령 받으면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가르치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시험하지 않으신다. 시험을 받으시지도 않고 하찮은 피조물이 하나님이 시험하신다고 하나님이 시험 받으시겠습니까? 또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찮은 피조물을 뭘 시험하십니까? 안 하세요. 내가 올바로 알아야 돼.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의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하는 것이니, 그렇죠? 자신의 욕심,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귀에 들리는 것 때문에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가 정확히 짚어주고 있잖아요. 내가 안 읽고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읽어야 알지. 그래서 날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은 그런가요? 날마다 읽는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하셨잖아요. 보혜사 성령 그분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한다. 깨닫게 해준다. 그분이 가르치신다. 그리고 미래에 되어질 일도 그분이 다 알게 하신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한 말씀 기억나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거 가르치시고 미래에 되어질 일까지 다 알게 하신다.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을 때 그때 조심하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육신이 그렇잖아요. 좋은 집 보면 좋은 집 갖고 싶은 마음, 뭐 요즘 같으면 그렇잖아요. 좋은 차 보면 갖고 싶은 마음, 그건 다 겉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속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절대 그런 데 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 죄라는 건 어떻게 시작되느냐? 욕심 때문에 시작된다. 욕심이 잉태한다. 잉태한다면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행동화되기 전에 빨리 거기서 멈추고 성령께서 책망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항상 떠나지 말아야 된다. 눈으로 보니까 그 육신적인 거지요. 가볍게 파고들었거든요. 첫사람 아담 늘 말씀드리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왜 실패했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면 하나님의 모습을 담기까지 그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생의 자랑이라는 것이 침투가 들어와서 자기도 모르게 끌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치 뭐가 같습니까? 하나님의 동산에 뱀이 들어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뱀을 간교하다, 간사하고 교활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간사하고 교활하다. 속지 말라는 얘기. 그런데 하늘 아래 것들은 얼마나 달콤하게 얘기합니까? 입에서 꿀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아주 달콤하게 미혹하잖아요. 가까이 하지 마라. 멀리 해라. 그것이 상책이에요. 대화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듣기는 빨리 들어도 말은 더디하고 보기는 빨리 봐도 말은 더디하라.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니 그분께는 변화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좋은 선물이 뭐냐? 육신의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린 좋은 선물하면 어떡합니까? 화려한 집, 좋은 차, 뭐 좋은 환경, 이거 찾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은 하늘에서부터 좋은 선물이 온다. 좋다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육신에 오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육신적인 것은 거지 나사로처럼 형편없지요. 부잣집에서 얻어먹는데 짐승도 얻어먹잖아요. 개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 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문제는 가장 좋은 선물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온 세상은 다 준다 해도 어떻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올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불가능하거든요. 아무리 철학이나 과학, 지식이 차고 넘쳐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이 얼마나 귀한 보물이냐, 하나님께서 독특한 보물이다 하고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나 자신을 내가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을 보호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육신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내가 지키고 관리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육신은 임시 거처하는 장막집이다. 장막집. 이것 때문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분 자신의 뜻으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셔서, 그렇죠?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 나 자신의 존재를 알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육신이야 내 부모가 나셨지만은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 모습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이 낳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는 육신적인 건 똑같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외모로 보면 똑같지요. 그래서 우리로 그의 피조물들 가운데 첫 열매들에 속한 자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죠. 첫 열매,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 그건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교묘하게 달라붙어 가지고 우리말로 깐죽깐죽하면서 이렇게 긁어보고 저렇게 긁어보고 하나님의 아들이 3년 동안 육신 입고 오셔서 당하신 일들을 내가 복음서를 읽어보란 말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읽어보면 그거 깨닫지요. 이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어떻게 긁어서라도 성내게, 내게 화내는 사람 있잖아요. 네가 나를 성내게 했잖아. 네가 나를 화나게 했잖아. 언제든지 상대방을 물고 넘어지려고 그래. 그 자연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도 참고 저렇게도 참고 끝까지 참아야 돼. 사도 야고보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누구한테?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랬죠?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이 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벗어버리라. 너희 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심겨진 말씀으로 온유함으로 받으라. 혼들에게 뭐 심어졌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왔어. 그래서 a living soul,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 이런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지요. 구차하게 이건 이렇고 저건 이렇고, 시대마다 그런 것들이 뭐 한둘이 있습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다른 것은 지금은 이제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사람들이 미혹하는 것이 더 심하다는 얘기예요. 더 심하다고 해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똑같아요. 2000년 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이나 안 들어온 사람이나 구별되잖아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하시잖아요. 100배 열매, 그러죠. 100배 열매, 60배, 30배. 왜 갈수록 줄어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이 그렇잖아요. 세상 끝날에는 2000년 전에는 100배라면 그 다음은 60배, 그 다음은 30배. 사람은 인구는 증가되지만은 그만큼 과학이 발달하니까 경제가
좋아지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돌아서기 힘들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해요.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 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약속과 명령을 온유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죠. 내가 너희 혼들을 쉬게 한다. 육신이 쉬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장막집이에요. 속지 마세요.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완성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내 안에서 떠나질 않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읽으면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으셨다. 나를 부르셨고 만드셨고 지으셨고 조성하셨고, 성경은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덮으신 사람이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사람이다. 무엇 때문에? 거룩 때문에.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말씀을 듣기는 잘 듣지요. 성경 읽을 때마다 얼마나 귀가 있으면 다 들리잖아요. 그런데 행하는 것은 뒷전이거든요. 성경이니까 다 그렇게 기록됐어. 어떻게 꼭 성경대로 살아. 그 말씀을 전하면 그럽니다.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너나 그렇게 잘해. 그런 사람과는 대화를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설득해서 돌이키게 한다, 할 수 있다고 그러지만은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갓난아기 들어서 순수한 말씀에 젖어 사모하라. 먹고 어떻게 장성해서 성장해야 돼요. 인내함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끝까지 기다리라. 그 육신적으로 얼마나 속이 터지고 분통이 나고 참으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생명의 면류관이 있잖아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지금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충분히 나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사도 야고보가 왜 첫 번째 순교자가 됐나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살으니까 못마땅한 거예요. 이런 믿음의 말씀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가만 놔두질 않지요. 그래서 가장 먼저 순교였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도들이 간 그 발자취, 주님이 가신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가는데 흔들림이 없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